1965년 9월 9일인데요. 이 제임스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해군이 이 오카리나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을 타고 베트남전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카리나 이 항공모함에 탑재된 이 전투기를 타고 이 명령하신 대로, 위에서 명령한 대로 이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이제 폭격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 길에 내리니까 베트공 수십 명이 달려와서 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5년 9월 9일부터 이 제임스 스탁데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에서 포로가 된 거죠. 그리고 월남전이 끝나서 이제 서로 포로 교환할 때 그때서 해방돼서 미국 본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7년 6개월 동안 베트공한테 포로로 잡혀서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간 것이 어디냐면은 미군들이 다 잡혀있는 그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그 미군들이 그 수용소를 가리켜서 소위 말하기를 힐튼 수용소다 이렇게 부르는 그 수용소로 이분이 갔습니다. 이분이 7년 6개월 하고 나서 이 수기를 썼는데 7년 6개월 동안 심한 이같이 고문을 받았고 또 모진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이분이 무려 4년 동안을 독방에서 지내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보면 제가 베트공한테 좀 고분고분하고 바짝 엎드리고 또 베트공이 원하는 대로 미국을 실컷 욕하고, 미국은 나쁜 나라다라고 실컷 욕하고, 그 다음에 베트공이 원하는 대로 미국 해군의 정보를 좀 넘겨주면은 그런 대로 이같이 모진 고문과 이 학대는 피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년씩이나 그런 독방에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물론 자기가 무슨 큰 대단한 애국자가 돼서 미국을 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기는 싫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A라는 수용소에서 B라는 수용소로 옮겨야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주 베트공들이 음식도 잘 먹이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 포로들을 깨끗하게 했대요. 그래서 A라는 수용소와 B라는 수용소로 옮겨갈 때는 이 바깥에 있는 기자들이 이 포로를 갖다 사진 찍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베트공들 생각에는 우리가 포로들을 갖다가 정당하게 잘 이같이 대하고 있다, 이것을 보이려고 일주일 전부터 아주 음식도 잘 나가고 옷도 깨끗한 것을 입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스탁데일은 사실 그렇지 않잖냐 이거죠. 제가 고문도 받고 또 학대도 받고 있는데 뭐 그걸 갖다가 나타내야지, 그런 가짜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자기는 싫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수용소 옮기는 날인데 자기는 일부러 자기 머리를 이 책상에다 부닥쳐 갖고 피나게 만들고 멍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리운 채로 A라는 수용소에서 B라는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을 살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이 밀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제가 7년 6개월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7년 6개월을 끝내고 그런 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같이 본교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루하루를 꼭두가시처럼 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번뜩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뭐냐면은 이 빅토 프랑클이라는 사람의 글이 떠올랐어요. 빅토 프랑클이 2차 대전 때 이 유태인 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됐잖아요. 매일같이 몇천 명씩 이제 이같이 수용소에서 불타 죽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조금 주는 물, 그 물을 마셔야 되고, 이같이 조금 주는 물을 잘 나눠서 하루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물에 조금을 띄어가지고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 면도를 했다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오늘 불구덩이에 들어갈는지 내일 불구덩이에 들어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단정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살았대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 제임스 탁데일도 포로 생활하지만은 자기를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문화에 모든 것이 다 덮여지게 됐죠. 다니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이 본래 유대인 이름은 다 지워지고 이 바벨론 이름으로 전부 다 개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교육을, 이 점성술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는 거죠. 포로로 갔으니까. 음식도 이같이 우상 앞에 놓여진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고 바벨론 정부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은 거절했어요. 우리는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쓴 나물이라도 쓴 나물과 채소를 먹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10일 동안 살펴봐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얼굴과 채소를 먹고 난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당신들이 주는 우상 앞에 놓여진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지금도 연초지만은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연초에 시무식을 하는데, 시무식 하기 전에 시무예배를 드리겠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시무식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70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30대 이 사진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근데 30대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분이 머리가 지금은 새하얀데 그때는 머리가 전부 다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머리카락이 수가 많은지요. 지금 모습하고는 영딴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30세 때와 70,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외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대의 모습은 정말로 점점 젊었고 생선을 치면 너무 싱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0이 되니까 많이 늙었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지난 1년을 살아왔느냐 한번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그냥 이 세파에 휩쓸려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2월 31일을 맞이했고 2019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2019년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세파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2019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지난 세월은 정신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하루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줬어요. 모자람이 없는 동산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세상이죠. 근데 아담이 그 파라다이스에 살면서 행복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속상해 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왜 아담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어서 이제 데려와서 아담과 이브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도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시편은 아마도 수천 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천 편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찬송가에 한 찬송가 600장이 들어있다고 치잔 말이죠. 거의 600장 맞죠.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송 말고도 찬송가에 없는 수많은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찬송가를 만든 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를 만들 때 아마 수천 편의 이러한 찬송가들을 저들이 연구를 해서 한 600장 정도를 같이 골라서 우리 찬송가에다가 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 실은 것은 사실은 미국 찬송가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구약에서 쓰는 이 예배 기도와 찬송이 바로 시편인데 이것이 아마 수천 편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수천 편 중에서 고른 것이 150개 고른 거예요. 수천 개 중에서 뽑은 것이 150개예요. 근데 150개가 있는데 150개를 어떻게 순서를 나열하느냐. 이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어느 시를 갖다가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어느 시를 두 번째 두고 어느 시를 맨 마지막에 둘 거냐.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랍비들, 선생님들이 아마 몇 날을 밤을 새가면서 머리를 짜내며 기도하면서 순서를 정했어요. 근데 순서를 정한 게 오늘 제일 첫번에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사실 원문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딸이 셋이 있는데 저는 이 세 명의 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저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나 제 집사람은 아낌없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 더 귀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2019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설교 제목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에 분에게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예언자거든요. 지금부터 예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악인의 꾀,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 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악인은 이걸 딱 대적해. 먹어도 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산 중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악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죽지 않아. 이렇게 대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죄인은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 있죠. 죄인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관역을 벗어났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이 죄인의 길이야. 오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은 바로 오만한 자들의 틈속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를 가야바의 법정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이러한 사람들 틈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인의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거기 선택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런 중요한 선택을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적어도 70가지 이상을 선택한다잖아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을까 선택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1월 첫 주에 교회 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해야 돼요. 또 교회 와서 내가 2층에 앉을까 3층에 앉을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평범하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70가지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2019년을 살면서 악인의 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이 있어요. 또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선택의 자리에 섰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한 뒤에 사탄은 와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픈데 먹어라, 물질 만능주의로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내 발을 받쳐줄 거다, 사람이 너를 아주 귀하게 존경할 것이다, 그런 유혹도 왔죠. 세 번째, 성전 산 위에 올라 세우시고 이 사탄은 말하죠. 나에게 절해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틀림없이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대로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사람이 없느니라. 모든 시험을 이겨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야 돼요. 악인의 꾀는 버려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 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선배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길로 갔다.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선택하며 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온 바 그 본향으로 돌아갔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은 없어요. 오늘의 모세는 없어요. 더 나은 본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짧은 시지만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너무 달라.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선택한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여호와 율법을 대적한 자가 악인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선택한 자는 뭐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열매를 맺어. 시절이 흘러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청청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 여호와께서 그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여호와 율법을 쫓아 살 때 2019년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빛이 청청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이 겨는 창고에 들이질 않아. 이 겨는 이같이 불구덩이 속에 겨를 집어넣어 불을 떼려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망하는 게 악인의 말로예요.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따라하는 것과 여호와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돼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하는 일이 형통한 2019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과 저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알곡 신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는 2019년 앞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잠깐만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 밖에 떠나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5층에 올라가서 식사할 때도 한번 시편 1편을 되새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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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해요. 되새기세요. 어느 신학생 후보가, 이제 전도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한 편을 다 외워서 그 시간에 설교합니까?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 저는 몇 번이고 제 마음속에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한 번 내 설교를 쓰고 나서, 한 번 읽고 나서 성전에 이 강단에 쓴 법이 절대로 없어요. 저는 한 20번은 제가 되새긴다고 생각해요. 20번은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인과의 다른 점은 뭐냐? 어디가 머리가 좋으냐? 난 머리가 좋다는 건 한국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근데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타느냐? 유대인들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라도. 기초를 배우면 한 번 배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초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기초 한 번 배우면 끝나. 거기다가 이제 만리장성을 쓰려고 하니까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니까. 자꾸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 반복해서. 이게 묵상하는 거야. 그 묵상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 첫째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묵상하세요.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한신 필하모니가 열심히 들으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들 악기를 자꾸만 해야 되잖아. 이게 뭐 나는 모르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래요. 일주일 안 치면 벌써 내 손이 알고, 뭐 2주일 안 치면 청중이 알고 다 안되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지켜 행하셔서 2019년 열매 맺고 잎이 청청하고, 그렇죠? 앞길이 형통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행복한 2019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